바이블 1311 퍼스트 세무엘 23. 오늘은 사무엘상 23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 다윗이 모압 미스베 해외 도피를 하려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좀 묻고 확신이 생기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갓 선지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이 오른쪽 보시 모압 미스베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 그래서 다윗도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유대로 가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해 아래쪽으로 쭉 올라가서 앞에서 아둘람 굴에 있다가 모압 미스베로 갔는데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제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는데 뒤에 오늘 사무엘상 23장 뒤쪽으로 보면 이제 600명이라 했으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 사울의 통치에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불어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헤레스풀은 아마 이제 아둘람 굴 같은 데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헤레스풀에 있으면 여기서 다 이제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 헤레스풀에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 왼쪽에 있는 그일라로 침공을 해가지고 식량을 약탈해 간다.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바로 식량 때문에 지금도 중국에서는 식량 자급이 점점 줄어드니까 공원을 다 갈아엎어가 식량 밭으로 만든 그런 뉴스도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이게 블레셋도 자기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일나로 와가지고 식량 약탈을 하니까 이 다윗이 이걸 보고 다윗이 하나님 나라도 물론 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 영적인 것만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먹고 육체가 튼튼해야 저도 바이블 131을 할 수 있는 거고 스쿨버스를 지금 몰고 와가지고 거기서 주급을 받아야 렌트비도 내고 하나님 나라도 하는 거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긴 있지만 그럼 대부분 생존을 위해서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목회 이중직 그런 얘기도 막 들리고 그 논의가 되고 하는데 이 헤레 수풀에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냥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일날을 이렇게 치러 가가지고 여기에서 그 일날 백성을 구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누가 들었느냐? 저 윗동네에 계시는 우리 사울 왕께서 윗동네에서 이거를 듣고 사울의 여기 고향이 이제 기브아인데 기브아 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그일라 성을 구하고 이제 그일라 성 안에 아마 다윗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너는 이제 도간이든 치다. 너는 꼼짝없이 죽었다. 왜냐하면 성문 딱 하고 성을 공성전이나 포위를 해버리면은 숫자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 안에 이제 물이나 이렇게 식량 공급을 끊어버리면은 결국에 다 손들고 그일라 사람들이 야 우리 다윗 때문에 이런 거 아니야. 다윗 빨리 사울한테 넘겨줘라.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 다윗이 이걸 듣고 이게 있으면은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얘기를 이제 여기 누가 얘기하냐면 십이라고 나오는데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그다음에 엔게디 황무지, 데절트. 여기 이쪽 이스라엘 지형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요쪽이 이제 이스라엘이 강이 흘러가지고 사해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쪽 지역이 이렇게 낮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표시가 이렇게 낮게 이렇게 흐르고 주위에는 이제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낮은 지역, 이쪽은 다 산이고 막 험한 지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그래서 이런 황무지를 한번 이제 눈으로 한번 실감하기 위해서 제가 그 얼스 구글닷컴을 치시면은
그게 이제 구글에서 아주 입체적 3D로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earth.google.com을 치시면은 이렇게 지도를 보실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요게 사해가 보이고, 여기서 요단강이 쭉 흐르는 것이 보이는데, 요거를 조금 이렇게 땡겨 가지고 보시면은 지금 지명도 지금 현대 지명의 마온이라는 거죠. 마온 황무지, 요 위쪽에 이제 십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 이렇게 세 곳이 사무엘상 23장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실감 있게 보시려고 하면은, 이제 사울이 이제 여기 마온 황무지까지 내려와 가지고 다윗 잡겠다고. 근데 마온 황무지가 얼마나 험한 데를 보시려면은 쭉 땡기셔 가지고 여기 3D를 누르시면, 오른쪽 아래쪽에 3D를 누르면 이렇게 쫙 입체적으로 이제 쫙 변하게 되는데, 빙빙 막 돌면서 이 마온 황무지, 예를 들면은 이런 쪽을 하나 보시면은, 이런 데서 이 사울은 예를 들어서 잡겠다고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다윗은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뭐 골이 이렇게 깊어 가지고 뭐 갈 수도 없고, 여기도 이제 이쪽에 이쪽 산 이렇게 막 깊은 그러한 계곡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울이 다윗을 잡겠다고 해서 쉬운 것이 아니다. 마온이라는 지역이 이처럼 막 이게 울퉁불퉁한 막 골짜기도 막 그 계곡 같은 데도 많고 해가지고, 이게 마온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 쉽지가 않다. 그리고 다시 요 나침판을 누르면 이제 북쪽이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쭉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윗이 이제 피해 간 데가 어디냐면 이제 엔게디로 갔는데, 이 엔게디가 또 어떤 데인지를 한번 입체적으로 보시려고 하면은, 이렇게 막 산악 지형이 막 있어가지고 습회질이 있어가지고 그 굴을 파게 되면은 뭐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로 이제 이 반란을 도모하게 될 때 주로 여기 이제 엔기디 같은 이런 쪽 지역에서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역사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지형을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다윗이 나중에 사울을 피해 다니다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을 있다가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왕을 하게 되는데, 이 왕으로서 7년 동안 헤브론에 있은 지역을, 헤브론이 어떤 지역인지 궁금하시면 이걸 쫙 보시면은, 여기는 그렇게 구릉이 높지를 않고, 여기 이 보이는 이곳이 전부 다 이제 집들이 주택가가 빽빽하게 있는 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구릉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농경지도 이렇게 보이게 되고, 농사 져먹고 밭 갈고 이렇게 살기에 그런 데로 괜찮기 때문에,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다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보시면은, 다윗이 왜 헤브론에 그렇게 오래 7년 동안 머물렀는가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기로 이제 모압 미스베에 있다가 헤레 수풀로 와서 그 일날을 치고 하는 일련의 이런 것을 그 사울한테 고사질한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십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20사무엘상 23장의 본문 내용에 보면 사울이 십 사람들한테 너희가 하나님 축복받을 거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고, 자기 편이니까 다윗을 때려잡는데 너희들이 적극 협력한 데 대해서 후한 뭐 상을 내리겠다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다면 왜 십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그것을 고사질했을까? 요 앞에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은, 그 제사장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그 가족들 이렇게 85명이 다 사울의 칼에, 물론 아이두베 칼에 의해서 죽었지만 85명이 죽는 것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사울이 자기들에게 해가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뭐 10사람도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사울은 사울 나름대로 자기의 권력을 위협하니까,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없는데 하나, 사울이 영원한 태양이 돼야 되는데 더 큰 태양이 지금 떠오르고 있으니까 이거를 없애가지고 태양을 없애버리려고 다윗을, 그런 상황 때문에 사울의 입장도 뭐 있었을 거고, 또 다윗은 또 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의 기간을 방랑자 광야의 이 생활을 지금 지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블레셋 또 여기 있지만 블레셋은 또 먹고 살려고 자기들도 그 일날을 쳐야 되고, 다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또 우리 민족끼리 하는 것도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맞는데,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될 때야 일단 그 우리 민족끼리라든지 또 사울의 입장이나 다윗의 입장이나 블레셋의 입장이나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이것을 보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은 다 해석을 자기 그냥 입장, 뭐 교단의 신학이 있으면 자기 교단 신학을 중심해서 성경을 확 걸고, 교단 신학이 성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시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한번 딱 정해놓으면 완전히 막 영원 무궁하도록 해보려고 끝까지 그냥 쭉 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곧 이제 하나님께서 곧 한반도나 전 세계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해서 새로운 또 바람을, 늘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로운 그것으로 이끌어 가는데 성경이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제국은 하나를 그것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고, 국가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것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그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딱 자기 입장, 나는 죽어도 입장 못해, 그러면 성경이 도리 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머릿속에 딱 이렇게 자기 뭔가 이익적인 인트레스트 레이트, 그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돈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것인데, 다윗은 십 황무지에서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사울의 쫓김을 당하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엔게디로 가게 되고, 근데 요 과정 중에서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했다는 바람에, 그래서 사울이 다윗 쫓는 것을 멈추고, 우리가 포위하면 너는 이제 도관이든 쥐다, 그렇게 해서 사울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다윗을 끝장내려고, 그래서 이거를 알고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한테 에봇을 이리 가져와라. 그래서 요 에봇 얘기를 다윗이 가져오라니까 앞에 그걸 하려고 이제 앞에 6절에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이 에봇을 물을 때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엘로힘이, 여기 이제 430번 엘로힘이 나오게 되는데, 야훼 엘로힘, 야훼 엘로힘이 여기도 나오고, 또 보시면은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이제 성에 있으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성에 있으면은 나를 사울한테 넘겨주겠습니까? 또 사울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런 걸 할 때도 야훼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됐지만 이스라엘 그 민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거의 이제 엘로힘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야훼께서 내려올 것이다. 사울도 내려오고 또 그일라 사람들도 너를 구하려고 뭐 공성전이나 이렇게 성을 포위하면은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너를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런 이제 이 우림과 둠밈, 아비아달 아마 이제 제사장이랑 뭐 같이 기도를 했는지 그렇게 물으니까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들도 너를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600명 가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600명 사람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거기 성에서 피하게 되니까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가서 이제 공승전해 가지고 도간에 든 쥐로 인제 잡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한 모양인데, 근데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이스라엘 그일라 사람을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지금 쳤는데, 이것을 가서 사울이 이 다윗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림이 좀 거시기한 그림이긴 하지만, 하여튼 사울은 태양이 두 개가 있어서 권력이 두 개로 나눠질 수 없으니까 다윗을 죽여야 된다는 그러한, 이제 완전히 눈이 완전히 그쪽에만 눈이 뒤집혀 가지고 사울이.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은 인제 요새에도 있다가 시황무지 산골에도 있다가 사울이 매일 찾았는데도 엘로힘 430번 엘로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를 않아 가지고 시황무지 수풀에 있다가, 이 수풀에 누가 찾아오느냐면 이제 요나단이 찾아와 가지고 그로 엘로힘이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도 이제 요나단이 하는 말은 다윗이 너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이 될 것이다. 뭐 그 말은 이 엘로힘, 그때도 이제 엘로힘을 얘기하면서 엘로힘이 힘있게 의지를 해서 어, 다윗에게 이제 힘을 주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이때 이제 19절에 보시면 이제 10사람들이 기브아 이제 사울이 있는 데다가 사울이 앞에서 그일라 성에서 어 포위를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고 다시 이제 기브아에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10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려와 가지고 이 다윗을 이제 잡으면 된다. 그러니까 사울이 너희가 나를 이제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얘기하는 건지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아무나 복 받기를 빈다고 해 가지고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되는데, 사울이 이때도 자기 편 너는 우리 편이니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 민족끼리 뭘 좀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잘 안 됐지만,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얼마나 사울이 다윗을 참기를 원하는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천천인 중에서 그를 찾아내리라. 온 유다 땅을 샅샅이 그냥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내가 다윗을 찾아낼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이 다윗을 찾아서 죽이는데 완전히 눈알이 뒤집힌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24절에 보시면은 이제 먼저 그들이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갔다, 그 말은 여기 기브아에 사울한테 관 10사람들이 사울한테 얘기하고 먼저 10 황무지가 있는 그 시브로 가고 자기들 동네,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은 그 10 황무지 아래쪽에 있는 마온 황무지 아라바로 가게 돼 가지고, 여기에 마온 황무지 아라바에까지 이제 사울이 와 가지고 이제 산 이편으로, 사울이 산 이편으로 가고 다윗은 산 저편으로 가는, 그래서 그 마온 황무지 자체가 아주 계곡이 깊고 산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산을 한번 타고 올라가면은 반대쪽으로 간 사람을 이렇게 가서 추격하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런데 여기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산 반대쪽으로 막 올라가고 잡으려고 하는데 메신저가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땅을 지금 침공을 했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잡으러 가야 된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가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셀라는 이제 바위고 하마누곳은 뭐 이렇게 갈라졌다는 뜻이, 분리됐다는 뜻이 있어가지고 뭐 분리된 바위 그런 뜻이라고 그러는데, 바위가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셀라 하마누곳에서 만약에 블레셋이 침공 소식을 전하지 않고 사울이 계속 이렇게 했으면은 다윗이 좀 불리하긴 했지만, 그 지형을 제가 얼스 구글닷컴 그게 잘 돼 있어 가지고 얼스 구글닷컴을 이렇게 봐서 3D를 누르고 보니까 이 다윗도 막 지형 그 지물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윗을 잡기가 쉽지는 않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블레셋이 침공을 안 해가지고 계속 다윗을 쫓아 있으면은 다윗이 뭐 죽었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알 수가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윗은 그 마온 황무지에도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 데가 어디냐면은 그 사해 왼쪽에 있는 엔게디 요새, 엔게디로, 그 험악한 엔게디 요새, 거기는 이제 잡으러 오기가 더 험악한, 마온 황무지보다 더 험한 지형 지물이기 때문에 거기 엔게디로 갔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고 빨간 줄로 표시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 Samuel chapter 23. When David was told, "Look, the Philistines are fighting against Keilah and are looting the threshing floors," he inquired of the Lord, saying, "Shall I go and attack these Philistines?" The Lord answered him, "Go, attack the Philistines and save Keilah." But David's men said to him, "Here in Judah we are afraid. How much more then if we go to Keilah against the Philistine forces?" Once again David inquired of the Lord, and the Lord answered him, "Go down to Keilah, for I am going to give the Philistines into your hand." So David and his men went to Keilah, fought the Philistines, and carried off their livestock. He inflicted heavy losses on the Philistines and saved the people of Keilah. Now Abiathar, son of Ahimelech, had brought the ephod down with him when he fled to David at Keilah.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gone to Keilah, and he said, "God has handed him over to me, for David has imprisoned himself by entering a town with gates and bars." And Saul called up all his forces for battle to go down to Keilah to besiege David and his men. When David learned that Saul was plotting against him, he said to Abiathar the priest, "Bring the ephod." David said, "O Lord God of Israel, your servant has heard definitely that Saul plans to come to Keilah and destroy the town on account of me. Will the citizens of Keilah surrender me to him? Will Saul come down as your servant has heard? O Lord God of Israel, tell your servant." And the Lord said, "He will." Again David asked, "Will the citizens of Keilah surrender me and my men to Saul?" And the Lord said, "They will." So David and his men, about 600 in number, left Keilah and kept moving from place to place. When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escaped from Keilah, he did not go there. David stayed in the desert strongholds and in the hills of the desert of Ziph. Day after day Saul searched for him, but God did not give David into his hands. While David was at Horesh in the desert of Ziph, he learned that Saul had come out to take his life. And Saul's son Jonathan went to David at Horesh and helped him find strength in God. "Don't be afraid," he said. "My father Saul will not lay a hand on you. You will be king over Israel, and I will be second to you. Even my father Saul knows this." The two of them made a covenant before the Lord. Then Jonathan went home, but David remained at Horesh. The Ziphites went up to Saul at Gibeah and said, "Is not David hiding among us in the strongholds at Horesh on the hill of Hachilah south of Jeshimon? Now, O king, come down whenever it pleases you to do so, and we will be responsible for handing him over to the king." Saul replied, "The Lord bless you for your concern for me. Go and make further preparation. Find out where David usually goes, and who has seen him there. They tell me he is very crafty. Find out about all the hiding places he uses, and come back to me with definite information. Then I will go with you. If he is in the area, I will track him down among all the clans of Judah." So they set out and went to Ziph ahead of Saul. Now David and his men were in the desert of Maon, in the Arabah south of Jeshimon. Saul and his men began the search, and when David was told about it, he went down to the rock and stayed in the desert of Maon. When Saul heard this, he went into the desert of Maon in pursuit of David. Saul was going along one side of the mountain, and David and his men were on the other side, hurrying to get away from Saul. As Saul and his forces were closing in on David and his men to capture them, a messenger came to Saul, saying, "Come quickly, the Philistines are raiding the land." Then Saul broke off his pursuit of David and went to meet the Philistines. That is why they call this place Selah Hamalekath. And David went up from there and lived in the strongholds of En-Gedi.
예, 2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모압 미스베에 있다가 다시 갓 선지자가 유다로 이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해외 도피 생활을 잠시 도피 생활을 접고 거기 헤레 숲으로 이제 가서 그일라가 침공을 당했다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다윗도 아주 이제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 he inquired of the Lord, inquire of the Lord 여호와께 물었다. Shall I go and attack these Philistines? 제가 이 블레셋 사람 그일라 식량 탈취하느라고 침공했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The Lord answered him, Go, attack the Philistines and save 그아일라. 그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라. 그렇게 이제 구해라고 하는 성령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다윗하고 같이 있던 사람 뭐 한 600명 정도라고 장정이 한 600명 정도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지금 우리 앞가림도 못 하는데 그일라까지 가야 되냐.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한번 once again David inquired of the Lord. The Lord answered him, Go down to Keilah, for I am going to give the Philistines into your hand. 그아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땅을 너 손에 주게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는. 그래서 자기만 확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확신이 있을 때까지 다윗은 보면은 이제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묻고 하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좀 높이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중간에 뭐 사기죄, 살인교사죄, 간음죄 그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7절에서 그래서 Saul was told that David had gone to 그아일라 다윗이 이제 그일라로 가서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 성 안에 지금 있다더라. And he said, God has handed him over to me.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붙이려고 그랬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사울은 또 사울대로 하나님 찬양했을 것 같은데. God has handed him over to me, for David has imprisoned himself by entering a town with gates and bars. 그래서 다윗 그 스스로 imprisoned 갇혀버렸구나. 뭘 함으로써 entering a town with gates and bars. 그 성문이 있는 곳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구해주느라고. 그럼 내가 가서 성 포위해버리면 너는 이제 도관에 던치다. 너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울은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면서 다윗 잡으러 가려고 When David learned that Saul was plotting against him.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He said to 아비아달 the priest, bring the ephod. 에봇을 가져와라.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또 다윗은 이제 에봇을 가져와서 기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은 그 광야 생활을 계속하면서 이 몸에 완전히 배어가지고 그런 삶을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은데 13절에 So David and his men about 600 in number, 600 in number 한 6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 아비아달 제사장한테서 이제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우림 둠밈으로 뭐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떠나라는 그런 이렇게 또 성령의 지시를 받고 left 그아일라 and kept moving from place to place. When Saul was told that 사울이 들었을 때 David had escaped from 그아일라 그일라로부터 다윗이 탈출했다. He did not go there. 그러니까 사울은 김 빠졌네. 그냥 성포해가지고 안에 있었으면은 그 안에서 자기들 그일라 사람하고 합쳐서 뭐 해보려고 하다가 내한테 그냥 동안에 든 쥐가 됐을 텐데 김 빠졌네 해가지고 이제 가는 걸 다시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고 19절에 The Ziphites went up to Saul at Gibeah and said. 근데 지파이스 이 10사람이라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파이스가 사울의 기브아에 이제 사울이 그일라 성으로 내려오려고 하다가 이제 기브아에 다시 머물게 돼 가지고 이 지파이스가 가서 그 기브아에 있는 사울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Is not David hiding among us in the strongholds at Horesh? 다윗이 우리 가운데 지금 숨었다. 호레시에 있는 스트롱홀즈. 이 스트롱홀즈도 요새인데 그 그일라에서 나와가지고 집 10항무지에 있는 뭐 그게 있었던 모양인데 언더 힐 오버 하길라 언덕에 있는 사우스 오브 제시몬 남쪽에 하윌라 언덕에 있는 그 호레시 스트롱홀즈 요새에 지금 머물고 있다. 그래서 now O king come down whenever it pleases you to do so. 그래서 10사람들이 이제 사울 왕한테 언제든지 내려오시라고 come down 하시라고 언제든지 coming down해서 whenever it pleases you to do so. And we will be responsible for handing him over to the king. 그럼 우리가 다윗을 넘겨주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당신이 내려오기만 하면은 넘겨주겠다. 앞에 이제 사울의 권력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앞에 이제 85명 아히멜렉 그 제사장 85명을 죽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Saul replied, The Lord bless you for your concern for me. 사울이 또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나를 위해서 나한테 관심을 보인 데 대해서 여호와께서 The Lord bless you.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 그일라 성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제 할렐루야 했는데 사울이 또 10사람이 자기한테 여기 성 스트롱홀즈에 있다는 거 얘기하니까 오케이, 땡큐 베리 마치.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너희한테 축복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4절에 보시면은 So they set out and went to sleep ahead of Saul. 이 사람들이 사울한테 말하고 나서 10사람들이 이제 먼저 내려가 가지고 Now David and his men were in the desert of Maon.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이 이제 어디에 있었냐면은 마온 황무지라고 되어 있는데 in the desert of Maon 마온 황무지에 거하게 됐는데 in the 아라바 south of 제시몬 남쪽에 있는 아라바 거기에 이제 있게 되는데 거기 마온 황무지로까지 이제 사울이 와가지고 잡으려고 하는데 사울은 이쪽 산으로 올라가고 다윗은 이쪽 산으로 올라가서 서로 양쪽 산에서 마주보게 되는 여기 말고 또 이후에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워낙 이제 광야가 십 황무지, 마온 황무지, 엔게디 황무지로 이렇게 굉장히 골이 깊고 지형지물이 험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마주보게 되어 가지고 그 마온 황무지에서 이제 사울이 다윗을 못 잡고 있는데 A messenger came to Saul saying, Come quickly, the Philistines are raiding the land. Come quickly, 왕이여 속히 오셔야 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are raiding the land.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지금 침범했습니다. 지금 다윗 쫓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면은 완전히 그냥 식량도 다 틀리고 사람도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29절에 And David went up from there and lived in the strongholds of En-gedi. 다윗이 또 마온 그일라에서 지금 마온으로 왔다가 또 마온에서 여기 또 사울이 쫓아오니까 안 되겠다. 이제 더 험한데 엔게디로 가자. 엔게디로 strongholds of En-gedi. 엔게디 요새로 David went up from there 마온에서부터 올라가서 lived in the strongholds of En-gedi. 엔게디에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